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2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주님, 모든 나무들 중에 똑같은 나무 모양이 없듯이 우리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기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꿈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남과 비교함으로 초라해지거나 잘난 듯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날마다 행동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가 3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가 저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데 과연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을 덧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은 바알세불, 즉 사탄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바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저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게 되고 전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과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하여서 예수님의 친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인가? 전에는 그런 이가 아니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저를 말려야 되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힘입어 저렇게 한다, 저런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모습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전하면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오니 그 배에,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까지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면서 비유로서 뭔가에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약간 변화된 그 모습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면 이제는 뭔가 비유로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감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비유로서 그 안에 깊은 뜻을 알아야지만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곤경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이 자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의 빌미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씨앗을 뿌리는 것은 흙 뿌리는 방식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즉 넓은 밭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씨앗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흩뿌리면서 던지면서 씨앗을 심기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딴 돌밭에 더러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좋은 밭에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씨앗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사라질 수밖에 없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내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뿌리는 내리고 잎은 내나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였고, 결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라고 전합니다. 이 비유가 과연 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했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려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뿌려졌던 자는 이들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 이게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진 것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 말씀이, 그 씨앗이 길가에 그 마음에 심기지 못하는 것, 심령에 심기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즉시 기쁨을 누리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여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 뿌리가 깊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깊이를 이루지 못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만 그 믿음의 깊이를 만들지 못함을 통하여서 환란이 왔을 때 쓰러지는 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자,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그 말씀이 어떤 결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일단 복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복음이 심기였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그 결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것, 말씀이 심겨짐을 통해서 그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것, 좋은 밭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바로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이 비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참으로 자신이 좋은 땅에 되어야 함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도 있고 염려가 넘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참으로 그 말씀이 자라도록 그 말씀은 영양분을 허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알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아셨기에 이것을 비유로 또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가, 진정 자라서 열매를 맺을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늘 돌아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심겼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잘 열매 맺도록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 안에서 거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맺었을 때 얼마나 기쁠 것이요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고 그럼을 통해서 참으로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열매 맺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이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복음과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